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의 뜻과 자녀들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그 기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가는지,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깊은 사랑으로 보살폈는지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보니까 이렇게 내 생각을 넘어서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오늘 지난 한 주간이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주시는 사랑만 했느냐, 아니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는 사랑을 했느냐. 사사기 3장 1절을 먼저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려 하시며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사람들과 사이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람들 속에 파묻히면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다같이 블레셋 다섯 방백,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손에 거하는 히위 사람들이다. 히위 사람들이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다 같이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런 곳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자,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음에. 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게 만드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요. 자, 2절 다시 갑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사 남겨두신 열국은 무슨 전쟁이냐?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또 어떤 나라의 이러한 전쟁,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잘 연합해서 융화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잘 사는 걸 원하느냐. 흔히 말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가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신 후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6부족 남겨두신 이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그들하고 잘 지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세상과 잘 타협을 하고 지내면 별 탈이 없을 것 같죠? 세상과 잘 지내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이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사탄과 잘 친해서 세상에서만 잘 형통하게 살 것이냐. 과연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또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건 아니죠. 하면서 세상에 다 같이 온갖 염려, 온갖 근심, 온갖 걱정, 온갖 초조, 온갖 불안,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이 없다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주 불행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참 세상과 연합이 돼서 빠져들면은요, 세상 재미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 잘라놔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주 잘 풀리고 잘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지 아예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야 재미있다, 살판난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죠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마무리가 불안하거나 초조한 일이 없었다면 완전히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세상 사람입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은 뭔가 황송하고 뭔가 죄송하고 세상을 보면은 여전히 좋고 중간에 끼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세월을 한번 다 항상 압축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을 가리켜 광야 교회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광야 교회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 모인대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 알아요. 예수 모르느냐? 알아요. 그런데 지독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은 다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입니다. 그런데 저 세상은 어떠냐? 또 저 세상은 세상대로 우리가 거기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자, 히브리 민족이 남겨두신 4절, 그 열국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청종하지 않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5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 사이에 거하여 거기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이 6 부족이 살고 있는 속에 거하여 그 사람들 사이에 거하여 이 사이에 거하여가 그 사이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우상 숭배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거하여가 아니라 그 사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그 사람들 속에 한복판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 한복판에 들어가 살면서 그러면 이 한복판에 들어가 사는 게 이스라엘 족속이 그쪽이 좋아서 간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가 살게 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 발로 기어 들어갑니까? 그리 끌어들였습니까? 그쪽으로 끌어들였어요. 잠언 16장 9절에 자, 사람이 우리 이름을 다 놓고 읽어요. 누가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그러면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생애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정해요. 몇 년 후에는 뭐 하고 몇 년 후에 뭐 하고 난 앞으로 어디가 살고 앞으로 뭐를 하고 어떻게 하고 다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다. 나는 공부를 잘해서 뭐를 하겠다. 아이들을 낳아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 다 하는데 그게 그 마무리는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다 인도해서 가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끌어올려지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 하면은요 그쪽으로 가요. 비록 이게 나쁘다 그래도 나한테 좋다 그러면 그리 가봐요. 다 같이요. 입맛이 씁쓸하다, 떨떠름하다. 여러분들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다 같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요, 그 입맛이 떨떠름하다, 쓴맛이다, 야 재미없다 하는 거를요 끌어다가 맛보게 하시고 그거를 자르게 하시는 훈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요리조리 자꾸 빠져나가면은요 그건 아주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뒷맛을 본다. 오늘 얘기했어요.
안 좋은 거 입맛이 떨떠름해도 좋아서 계속 갔던 거 계속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손맛은요 대단해요. 근데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의 창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해놓으신 겁니다. 자, 시편 128편 1절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마무리가 세상 가족, 부모와 자식, 부모와 부모, 자식과 자식, 세상과 가족 사이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말로만 주여 주여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다.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안 하고 알면서 자꾸 곁길로 가면 다 같이 무서운 하나님이다. 엄청난 사랑 속에 우리를 향하는 사랑이 반대로 자꾸 가면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세상 복을 넘어서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오복을 얘기하죠. 오복.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또 있어요. 그 복을 알고 나면은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여기에 마음을 뺏길 수가 없구나. 그런데 마음을 뺏길 수도 있구나. 왜? 가끔 우리 생각을 세상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맛은 보여주고 세상에 넣었다가 또 끄집어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고 내 방법대로 사는 건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 같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내가 내 손이 자기 이름을 넣고요. 누가 누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뭐하리라? 다 같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형통하리라가요, 참 쉬우면서 어려운 단어예요. 형통에 뭐가 있느냐? 반대가 불통이에요. 중간에 낀 게 뭐냐? 다 같이 형통하다가 불통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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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형통하고 고재미에 살면 안 돼요. 다 같이 계속 형통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수고한 대로 먹고 하나님이 형통이 되며 다 같이요.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너희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가 아주 싱싱하고 알차게 많이 달린 포도 같으며 내 상에 둘러있는, 같이 한 상에 먹고 마시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다 같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완전히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이 형통하라는 단어는 자기 사건에서 깨달아 봐야 알아요. 전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그런데 뒤에 걱정이 없어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일보다도 앞서서 핵심이 있어야 돼. 뭐예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값어치, 크기, 그 비중이 어떠함을 알고 나면 꼭 우리가 어렸을 때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공부도 좋지만 뭣도 좋아요? 노는 거, 특히 누구하고 노는 거. 친구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서울에서는 내가 몰랐는데 피난을 갔더니 언제까지 노느냐? 해가 떨어질 무렵에 그 초가집마다 그 굴뚝에 불을 떼면, 저녁을 할 때 불을 떼면은요, 연기가 쫙 깔려요. 그 연기가 깔리는 거 보면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해. 근데 연기가 자욱이 깔릴 때가 되고 해가 떨어지기 직전 집집마다 불러요. 집집마다 불러요. 그럼 메아리 쳐가지고 들려요. 집집마다 불러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하기 싫다니까. 근데 가야 돼. 우리가 이 모임에 말씀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은 꼭 해질 때 부르는 것 같아요. 왜? 안 부르고 놔두면 배가 고파가지고 속이 안 좋고 다른 거 먹어서 탈이 날 텐데도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도 안 와. 왜? 내가 하는 게 더 급하거든. 근데 사실 급한 건 부모 말씀을 더 듣고 사는 게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한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 전에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부르기 전에 주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염려, 근심, 걱정,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아주 형통할 때 너무너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데 서게 하려고 말씀을 전할 때 너 자신을 알고 너와 똑같은 자들을 보라고. 나는 내가 내 능력으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런 일들을 겪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고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올 때는요, 하여튼 기분 좋게 들어와. 어느 정도로 아주 흡족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배웠던 것은, 그렇게 돈이 좋은데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 거 보고 그거 좋아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걸로 계속 가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걸로 끝나고 세상 별의별 일이 하여튼지 간에 밤잠 못 자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게 많아.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늘어나는 거 보고 통장에 들어가는 거 보고 끝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 돈 있어 이거 보고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나 공부 많이 해서 나 머리 좋아 그걸로 만족할 수 없더라니까. 그래서 싹 걷어가시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도 예수도 몰랐는데 싹 걷어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방황할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계신 거고 나는 나고, 하나님이 내가 사는 걸 알긴 뭘 합니까? 하나님 나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쭉 보이시면서 나의 생애를 보일 때 다 같이 잘되게 하신 분도 내가 아니라 그분이었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뭐를 좋아하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흔들었느니라. 흔들으니까 어때요? 가지고 있던 게, 난 얘기해요. 태풍이 부는데 거기서 돈자루 흔들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없애게 한 것도, 나같이 없애게 한 것도 난이라. 어떡할래? 그래도 그 고집이 1년은 가더라고. 1년. 내 방법을 해보려고 1년을 더 끌고 난 다음에 손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고집이 대단한 고집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고집이에요. 고집 중에 가장 고집 센 게 한국말로는 뭐예요? 소고집이에요? 똥고집? 고래심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가긴 가야 되는데 못 가. 왜? 이쪽 잡아당기는 게 크다가 보니까. 근데 그렇게 잡아당길 때 그게 내가 아니야. 나를 건드려보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이쪽도 건드려서 잡아당기게 하고 아버지 좋은 쪽도 양쪽으로 다 당겨보시는 거예요. 내 본심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할 때 나는 육신의 부모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서 읽어요. 자, 에가서 3장 33절. 가장 애타는 구절이 에가서예요. 자, 다 같이 에가서 333. 자, 읽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로다? 아니에요. 우리 각자마다 문제를 주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게 그게 최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태어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세상에 여러 문제를 주어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며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시는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어렵다, 야 재미없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그들하고 전쟁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거냐? 너 세상이 좋으냐? 그래 세상이 좋지. 내가 오라? 아니다. 내가 창조자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는 거 알게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있죠? 그 어려운 시절도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뭐가 아니라고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골탕 베이려고 한 거 내 본심 아니야. 다 같이 하나님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너희를 골탕 먹여가지고 애 먹게 만들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애처로우며 내 마음이 얼마나 측은하며 내 마음이 얼마나 슬퍼있는지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성경에 그런 구절도 있어요. 다 같이 너를 낳아준 키워준 부모는 너를 낳아준 부모는 너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있는 게 뭐냐? 죽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도 너를 버리거늘이 뭐냐? 그거 잊어버리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도 써놨어요.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너를 낳은 부모는 너희를 버리고 왜? 죽을 때 손 놓고 가는데 다 버리지만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우리가 오늘 이전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육회, 상쾌, 통쾌 그래 너 그러니까 꼴 좋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의 심정은 우리보다도 더 세밀하고 우리보다도 더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항상 마지막 주 예배 부르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크신 은혜다.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을 우리가 많이 썩인 거예요? 안 썩인 거예요? 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 계시며 속을 썩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미안한 마음도 들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8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이죠? 자, 내가 만일 나 여호와가 명령한 모든 말씀의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너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왕으로 만들어준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39절 다 같이요. 올립시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다윗의 자손이면 모두 들어가요.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이죠. 자손을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영원히는 안 한다. 근데 잠시 잠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그게 먼저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이것이 너희가 깨달아질 때까지는 너희에게 무엇을 좋고 나쁘고 슬프고 기쁜 일을 반복해서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하리라. 그래서 자녀가 잘되게 하려면 우리는 지구상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 중에 우리는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을 가끔 얘기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 산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친어머니가 또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양어머니가 대신 돌았는데 그 양어머니가 시집 올 때 재산을 뭘 가지고 왔어요?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성경 한 권. 링컨이 알파벳을 제대로 압니까? 뭐를 압니까? 학교를 제대로 다녔습니까? 그런데 그 양어머니는 링컨을 예쁘게 보고 자기 자식같이 성경을 읽으려면 알파벳을 가르쳐줘야 돼요. 알파벳을 배우다가 보고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문법도 뚫렸어요. 사람의 사는 근본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현대 교육 가지고 할 수 없는 사람의 근본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성경을 배우고 나와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 그가 상원 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인간을 위한 그 정치를 할 수 있는 근본을 남겨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세상 걸로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이것이 최고다 하는 생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시간들입니다. 반드시 지금 잘 돼도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창조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도 늦지 않아요. 돌이키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 살아온 생애가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지만 이것을 주장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네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완성된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오고 계신다. 자, 잠언 14장 2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늘 언제든지 간에 죽음 아니야 하는 그 초조함까지도 없애버리셔요. 죽음의 그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죽음까지도 다 끝내버리시는 완성된 새 생명과 새로운 부활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끌어올리시는 능력이 있어요. 단 마음을 완전히 의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려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봐보세요. 자, 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사망의 종 죽이는 사람들 속에서 너희를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여호와 너희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옆에, 내 속에도 있지 않게 하라. 너를 위하여 새겨진 우상. 우상 많죠? 별 희한한 거 다 갖다 놓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해, 달, 별 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말든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게 우상 숭배가 뭐를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신약에 와서 우상 숭배는 뭐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요. 우상 숭배는 다 같이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우상 숭배는 탐심이니라.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다시. 오늘날 우상 숭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구하는 대로 될 것이다 해서 아예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세우고 거기다가 더하기 예수를 부르게 만들어요. 예수를 부르고 뭐 하면 세상께 잘 된다고. 세상께 잘 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모르면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느냐? 나 여호와 다 같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여 주여 막 부르는 것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어야 돼요. 누리는 것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욕심이 자꾸 뭘 만들어요. 아버지 하나님보다 그 욕심이 더 커요. 그러니까 견제하시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 탐심, 어떤 목적을 놓고 우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 짧아요. 그런데 이걸 쏟아내놓으면요 모든 사람을 채우고도 남아요. 항상 채우고 남아요. 우리도 과거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쪽으로만 배웠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한번 봅시다. 그들은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적이 있으면 그 신한테 고백하죠. 가서 뭘 만들어 놨어요. 고백을 해. 그리고 고백하고 그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자기 열심을 내보이고 소리 지르고 뭐 누구한테 얘기하고 뭐 뿌듯해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건 정말 아주 삭막해요. 어떤 때는요.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인지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 아주 삭막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할 때는요. 예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광경을 통해서 우리 속을 다 읽어드리는 걸 모르고 그냥 내가 뭐하고 내 목적을 세우고 우상숭배 안 한다고요? 다 같이 진인사대천명. 진인사대천명 뭐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고요? 근데 내가 한 일이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 나 좋으라고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다니까 그구절도. 그래서 진인사, 내가 할 일 다 하자. 뭐냐? 내 목표를 내가 세운 거예요. 그게 되면은 내가 잘났대. 못 되면은 초상 탓이고 잘 되면 내가 잘했고 그 인생이에요.
혈과 육의 기독교도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더니 염려를 현실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난리가 나. 그러면 막 기도하고 철회하고 뭐하고 내가 한 거 뿌듯해요. 뭐 한 거 같아. 왜? 뭐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뭘 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니까가 아니라 다 같이 잠잠히 주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된 삶을 누리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갑니다. 최고의 행복은 몸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를 통해서 오는 우리 속에서부터 터지는 행복이 있어요. 밖의 것은 잠시 만족이에요. 돈이 늘어나세요. 통장을 보니까 얼마 들어왔어. 그거 끝나고 나면 문제가 올 때 돈으로 해결한다고요? 내가 염려하는 게 돈으로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야. 출세했다고요? 아니요.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완성된 행복의 뿌리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것 깨달으면 하나님의 아들 됐을 때 그리스도로 더불어 주 안에서 주시는 이 행복이 뭔가를, 이건 호기심이 아니라 완성된 것들입니다. 완성된 것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이 기쁨을 전하려고 여기 선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고 난 다음에 이 기쁨이 어떤가를 다 알기를. 나만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 있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앞서가야 돼요. 당장 눈앞에 세상 게 더 커 보이고 하지만 아니에요. 자, 다 같이 나 자신의 평안, 가정의 평안, 자녀들의 평안, 자녀들의 장래, 주어진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것도 바빠요. 그런데 그 아이들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거 죽은 자의 아들이 아니라 산 자의 아들로 영생을 누리게 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이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의 모든 목적보다 앞서서 여러분들을 지배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안에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지난 날보다 앞날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으로 인하여 다음 한 주간까지도 큰 행복과 기쁨 속에서 말씀으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